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심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리니 거기서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서 나병 환자 그러면 오늘 나병 환자일 수도 있고 성경에서는요. 나병뿐만 아니라 심각한 피부 질환 또 포함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나병이든 심각한 피부 질환이든 똑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면 또 율법에서도 가르치기를 사람들의 인식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삶의 고통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고통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거기서 받는 냉대, 또 사람들의 시각,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이 율법 규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사회 속에 속할 수 없고 격리돼 있어야 되고 또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회에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격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늘 이거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는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 앞에 온전히 회복되길 위해서 지금 주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이 짓눌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짓눌린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치유받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올가매고 있고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지요. 본래 율법 규정에는 그 나병이 됐든 또 이 심각한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다가오거나 그 사람 그 상대방은 모르니까 다가오면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러한 심각한 피부질환, 문둥병을 포함해서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으로 간다든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질병에 걸렸으며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즉 자기는 감염됐다는 외치는 거죠. 감염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격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인간 아닌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하고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죽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살고 있지만 이게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로부터의 매장, 시선, 따가운 시선, 격리, 고통받는 그 삶. 그래서 참 인간으로 살고 싶어서 하루라도 온전한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 치유하는 것에 주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게 회복될 것이라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한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 말로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열병이 치유가 되고 각종 무슨 질병들이 치유됐다는 소문이 이 사람에게도 들렸겠죠. 그러니까 그 열병을 치유하고 다른 질병들을 치유하신 주님이라면 자기도 충분히 자기에게도 그 능력을 임할 것이라고 지금 이 사람은 믿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다가온 주님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보신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대신 거예요. 감염의 위험도 있죠. 그러나 일부러 대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규정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되고 그럼 그 사람도 감염된다. 그리고 율법 규정에서는 그와 접촉해서는 또 안 돼요. 그렇게 접촉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해놨거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판단, 생각 그걸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일부러 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 율법의 규정들 그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온전한 일을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치유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 다가온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 또 사람들의 편견 그런 구분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동일한 한 인간으로 대접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모든 것에 소외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에게 누구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 여러분 아니면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그를 찾아가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래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나병을 포함해서 심각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면 그것을 확인하는 그 예식이 있어요. 이 흠이 없는 정결한 그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으로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놔주는 거예요. 날려보내는데 어떻게 날려보낼 때 정결하다, 정결하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즉 이 병이 낫다는 거죠. 치유되었다, 치유되었다 하면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날려보내면서 지금 이 질병에 올감했던 이 사람이 이제 새처럼 자유롭게 됐다.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은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제사장이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됐으니까 그러한 예식을 행해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지금 새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날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자기가 경험한 것을 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본래 해야 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일들을 지금 해 나갔는데 엉뚱한 지금 방향으로 사람들의 인기나 또 자기 시선이 지금 계획하고 목적하신 그 바에서 혹시나 사람들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그 일들이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혹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참 미리 차단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결심하지만 사람들이 인기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또 자기를 통해서 뭔가 드러나면 하나님보다는 그 인기를 쫓아가게 되고 사람의 눈치와 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랬어요. 오직 한가운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또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혼자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간구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또 귀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오늘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